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3절 말씀입니다. 23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여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에베소에서는 복음의 말씀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업자는 아데미 여신의 은 모양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직공에게 적지 않는 돈벌이를 제공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가 직공들은 물론 이 일에 관련된 일꾼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이 사업으로 소득이 꽤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보고 들은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여기 에베소뿐 아니라 아시아 온 지방에서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 라며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 마음을 돌려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사업의 명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위대한 여신 아데미 신전의 명예에도 실추되고 아시아 지방과 전 세계에 걸쳐 숭배되고 있는 이 여신 자체도 그 신성한 위엄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자 화가 치밀어 올라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고 소리 높였습니다. 그러자 도시는 순식간에 온통 소란스러워졌고 사람들은 마케도냐에서부터 바울과 동행한 가이오와 아리스도과를 붙잡아 일제히 연극장 안으로 몰려 들어갔습니다. 바울이 사람들 앞에 나서려고 했지만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바울의 친구인 그 지방 관리들도 사람을 보내 바울들어 위험을 무릅쓰고 연극장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간곡히 권했습니다. 연극장 안에서 어떤 사람은 이 말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 말을 하는 통에 모인 사람 곳은 아루사당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왜 그곳에 모였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대부분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군중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어내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조용히 하라고 손짓하고 사람들 앞에서 변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유대 사람임을 알아챈 그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라며 2시간 동안이나 외쳐댔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 성령 세례 들은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성령님의 존재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던 에베소의 소수의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안수하여 기도했고 이 일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었고 그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며 성령의 강한 터치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영적 세계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이 늘어나면서 에베소라는 한 도시에도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일 본문인데요, 먼저 8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하게 말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하고 설득했는데 그 가운데 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해져 믿기를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그 가르침을 비방했습니다. 그들이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려다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가르쳤습니다. 이 일이 2년 동안 계속돼 아시아 지방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아멘. 우리 온누리 교회와 함께 동역하여 문서 선교를 감당하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이름이 바로 이 본문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에베소 회당에서 3개월 정도 복음을 전파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그 복음을 수용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반대하고 또 바울의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혼란한 가운데는 온전한 제자를 세울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는 사람들 그리고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따로 불러 구별된 장소에서 제자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두란노 서원이었습니다. 두란노란 당시에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세운 일종의 지금의 사립학교와 같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지요. 당시 에베소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 3시까지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낮잠을 즐겼습니다. 시에스타라 그렇게 부르지요. 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휴식 시간, 이 낮잠을 즐기는 시간에 사도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이 비어있는 두란노 서원 공간에서 그들을 제자 훈련시키고 말씀으로 양육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쉬고 싶은 시간입니다. 습관에 따르면 쉬는 게 마땅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말씀을 사모하던 자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훈련시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 육체가 요구하는 그 편안함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남들 다 쉬고 싶은 시간이죠. 꽃놀이 가고 싶은 날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제자로 세워지는 이 헌신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까? 에베소의 제자들이 그렇게 세워져 갔고,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기간 중에 가장 긴 시간, 거의 3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이 에베소 땅에 머물면서 교회를 경고케 하고 제자들을 세우고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 도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변혁자로서의 그리스도,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에베소에서는 복음의 말씀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무렵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소동의 원인은 두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었죠. 아시아 지방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된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동안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우상신들과는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심령으로부터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들이 알고 있던 그 가치관과 세계관과 충돌된 새로운 복음,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가볍다고 고백하는 신앙으로부터 출발할 것이요, 이전에 내가 붙들고 의지하던 것들로부터 하나둘씩 껍질을 벗어버리듯이 그것을 벗어버림으로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순전한 산제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복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는 소동이 일어납니다. 먼저는 내 안에 가치관을 뒤집히는,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소동들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현장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통해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바울의 몸에 닿은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환자들에게 대기만 하면 그들의 병이 낫고 악한 영들이 떠나갔습니다. 아멘. 바울이 손을 얹을 때 성령 충만이 임했고 은사들도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텐트를 기울 때, 텐트 메이커였죠. 텐트를 기울 때 사용하던 그 천막 제조에 필요한 앞치마나 그가 땀을 닦을 때 사용하던 그 손수건, 그것들을 가져다가 환자들에게 얹거나 터치하기만 해도 병들이 치유되고 악한 영들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혹시 제 손수건이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까? 사람들은 이런 기적을 보면 병을 치유했다는 손수건이나 앞치마에 주목을 합니다. 성물로 모셔놓고 그곳에 가서 손을 대어 기도하거나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에게도 어떤 치유의 능력이 드러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겁니다. 캐톨릭의 성지라고 말하는 대부분의 지역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그런 의미를 갖고 이루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한 기적이 일어났던 그곳을 신비한 곳으로 지정해 놓고 성지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모든 기적들은 바울 자신이 일으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도시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 복음의 현장마다 주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이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에베소의 큰 소동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복음의 말씀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의 말씀 때문입니다. 거짓이 난무하던 세상에 진리가 들어오면 이 거짓이 설거머니 꼬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어둠이 가득한 곳에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버리는 거예요. 섭지에 있는 돌 한 덩이를 이렇게 들춰보면 그 밑에 어둠에 익숙하던 수많은 벌레들이 소동이 일어납니다. 화들짝 도망을 가버리고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게 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일한 진리입니다. 빛이 되십니다. 이 빛이 임하는 곳마다 능력이 드러납니다. 소동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진리 때문에 어둠을 가까이 하는 심령에 소동이 일어나고, 복음의 진리로 인해서 내가 머무는 곳곳에 지역사회와 가정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진리가 실체를 드러내면 짝퉁들도 흉내를 내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방을 돌아다니며 귀신을 내쫓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것이 점차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을 본 것이에요. 그런데 이 미신과 우상이 성행하던 에베소 도시에 악령을 쫓아내는 그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던 유대 출신 퇴마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파할 때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도 나타나고 귀신들도 떠나가는 것을 보고 자신들도 그 예수의 이름을 흉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건지 자신들은 예수의 이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그랬어요. 아무개가 그러는데 그렇더라 라는 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짝퉁으로 흉내내는 것을 귀신이 모르겠습니까? 귀신도 귀신처럼 잘 알아냅니다. 진짜와 가짜를 분리해낸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 대제사장 스가랴의 7 아들들도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악한 영들이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바울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그러고는 이 악한 영에 빠진 사람들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 전부를 힘으로 눌러 이겼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발가벗긴 채 피를 흘리며 집 밖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흉내내다가 도리어 화를 입었습니다. 대제사장 스게와의 아들이다. 7 아들입니다. 대제사장의 아들이면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고 주님만 온전히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퇴마술로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의 이름을 듣게 되자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다가 큰 망신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바울도 안다. 그런데 너는 누구냐? 여러분, 이 죽기도 믿음이 준비되지 못했고 온전한 복음의 능력, 보혈의 권세를 의지하지 않은 채로 하면 귀신이 우리를 조롱 떨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렇게 조롱 떤다니까요. 귀신이 이 정도로 조롱할 정도면 그 영성이 얼마나 엉망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생명이신 말씀 위에 견고히 서지 않으면 악한 사단마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필요할 때만 적당히 예수님의 이름에 도움을 삼으려고 부르지 말고 진실로 예수의 이름, 그 보혈의 능력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이 온 에베소에 알려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실을 알게 된 에베소에 사는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자신의 악한 행위를 고백하고 공개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능력을 체험한 에베소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을 믿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당시 동방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던 이 에베소 땅의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소동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욱더 놀란 것은 회개한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회개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술을 하던 많은 사람들은 그 책을 모아다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태워버렸습니다. 그들이 그 마술책들의 값을 매겨보니 모두 5만 드라크마가 정도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의 말씀은 점점 힘있게 퍼져나갔습니다. 아멘. 주술사, 테마사, 우상숭배를 조장하던 이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단순히 입술만 회개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그동안 의지하고 있던 그 마술책들, 우리로 말하면 토정빌기 같은 책들, 그런 것들을 다 주경 같은 거죠. 다 긁어 모아서 그것을 다 불살랐는데 그 책값만으로도 5만 드라크마다. 1드라크마는 1데나리온과 같은 액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루 품삯의 값이지요. 한 사람이 만약에 5만 드라크마를 일당으로 번다면 130년을 벌어야 될 만큼 많은 금액입니다. 그 엄청난 비용이 될 만한 마술책 값을 다 불태워버릴 만큼 그 사회에 준 임팩트, 영향력이 컸다는 거예요. 입술로 죄를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손해를 보더라도 거짓과 단절하고 돌아서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과거와 단절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까지 믿고 의지해왔던 것 거짓이라는 고백이죠. 참 하나님, 진리 되신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전에 내가 의지하던 우상과 죄악들, 그것을 다 버리겠다는 공개적인 선언이었습니다. 20여 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경배와 찬양 운동이 한참 일어날 때 90년대 초에 잠실 주경기장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자신의 집에 가지고 있었던 엄난한 서적들, 그리고 엄난 비디오 테이프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세상의 잡지들,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운동장 한복판에다 갖다 놓고 함께 태우면서 회개하고 기도했던 그 감격적인 일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회개한다는 건 뭡니까? 그냥 입술로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에 주님의 기뻐하지 않는 것들로부터 돌아가게 서겠다는 행동의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우상숭배를 통해서 자기 이익을 얻던 자들에게는 큰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24절에서 27절 그냥 눈으로 따라 읽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업자는 아데미 여신의 은 모형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직공들에게 적지 않는 돈벌이를 제공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가 직공들은 물론 이 일에 관련된 일꾼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이 사업으로 소득이 꽤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보고 들은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여기 에베소에뿐만 아니라 아시아 온 지방에서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 라며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 마음을 돌려놓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사업의 명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위대한 여신 아데미 신전의 명예도 실추되고 아시아 지방과 전 세계에 걸쳐 숭배되고 있는 이 여신 자체도 그 신성과 위엄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이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인구 25만의 엄청난 상업 중심 도시였습니다. 발굴된 옛 에베소의 유적들을 보면 그 규모나 화려함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당시의 저잣거리, 오늘날로 보면 장터입니다. 장터의 규모만 해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항구에 맞닿은 곳에 수많은 교역의 문물들이 들어와서 이곳에서 거래되던 곳이죠. 당시 중앙로는 작은 돌 조각으로 화려한 모자이크 포장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들, 저기 길의 작은 조각들은 다 색깔로 이루어진 돌 조각입니다. 그 모자이크 길로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를 만들었어요. 그만큼 부와 화려함이 대단했다는 겁니다. 공중 목욕탕은 로마의 화려한 시설에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사우나 시설들을 이미 갖추고 있었고, 수많은 귀족들과 그리고 에베소의 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자신들의 부와 사치, 향락을 즐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에베소는 우리에게 다이애나로 알려진 아르테미스의 도시였습니다. 아테미는 달의 신입니다. 인간과 동물의 생산을 주관하는 여신으로 여겼기 때문에 가슴에 많은 유방을 가지고 있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은 스스로 아데미 여신의 신전직이라 그렇게 자처할 만큼 아데미 신을 특별하게 여겼습니다. 에베소의 아테미 신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더 컸다고 전합니다. 폭이 60m, 길이가 120m에 이르고 높이 20m에 이르는 지금 사진에 보고 있는 그 기둥 중에 하나입니다. 그와 같은 기둥이 127개의 거대한 대리석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그라미 안에 있는 사람의 그 크기와 비교해 보면 당시에 이 에베소의 아테미 신전이 얼마나 대단했을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건축술이 발달한 때가 아니었으니 당시 규모로는 가히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래서 고대 불가사의한 7대 불가사의 건축물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당연히 에베소 모든 시민들은 이 신전을 중심으로 수많은 상업행위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던 거죠. 이 신전을 중심으로 종교 장사를 하던 이들 중에 하나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와 일하는 직공들을 다 불러놓고 복음을 반대해야 할 3가지 이유를 설득합니다. 첫째, 그들은 사업상의 위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은세공업자이고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팔아서 고수익을 올리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대로 아데미 신상이 허구이고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라는 말이 사실이 되어버리면 자신들의 사업에도 위협이 될 것은 뻔했습니다. 수입이 줄고 타격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신들의 명성에 타격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헛된 것이면 자신들의 하는 일도 얼마나 보잘것없는 헛된 일인가, 위신도 깎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아데미 여신의 신성한 위엄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랑하는 아데미의 그 거룩한 신, 그것 다 헛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 데메드리오가 밖으로 내세운 명분을 보면 분명 사람들을 설득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의 속내는 경제적인 이익이 그 마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데메드리오의 논리에는 모순이 보입니다. 아데미가 참된 신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아데미가 참된 신이라면 사람들이
아데미를 보호해 준다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신이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지 사람이 어떻게 신을 지킬 수 있습니까? 사람이 조각하고 사람이 색칠해서 그리는 것이라면 여러분 거기 경배하고 그곳에 어떤 신성을 부여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부적이든 어떤 형상이든 거대한 돌 석상이든 그것에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마십시오. 누구의 도움을 받거나 보호를 받아야 한다면 신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호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을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진리를 변정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보호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졸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와 같은 그의 선동에 의해서 그 성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자 화가 치밀어 올라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 신은 위대하다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도시는 순식간에 온통 소란스러워졌고 사람들은 마케도니아로부터 바울과 동행한 가요와 아리스도거를 붙잡아 일제히 연극장 안으로 몰려들어갔습니다. 에베소 군중들은 소리 지르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바울을 찾다가 만나지 못하자 군중은 바울의 전도팀 중에 일부였던 가이오와 아리스도거를 붙잡아 야외 극장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사진에 보는 대로 2만 5천 명 정도가 들어가는 엄청난 규모의 야외 극장이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이고 온통 군중들로 소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극장에 모인 사람들의 대부분이 무슨 일로 모였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32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연극장 안에서 어떤 사람은 이 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저 말을 하는 통에 모인 곳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왜 그곳에 모였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대부분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군중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어내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조용하라고 손짓하고 사람들 앞에서 변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유대 사람임을 알아챈 그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라며 2시간 동안이나 외쳐댔습니다. 데메드리오와 그의 직공들이 선동에서 일어난 엄청난 군중들의 데모입니다. 그들은 흥분했고 몇 시간 동안 소리 질렀고 아데미 신은 위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왜 자신들이 거기 모여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탁월한 군중 선동가였죠. 여러분, 이것이 집단의 위험 아닙니까? 바른 사유와 균형이 없는 이해 없는 군중의 행동은 무분별한 집단주의가 되기가 쉽습니다. 수많은 독재자들이 그렇게 군중들을 선동해 정의를 짓밟기도 했죠. 반지성적인 포퓰리즘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대구에서 살았지만 민주시위에 참여하기 위해서 광주에서 있었던 민주시위 지원을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저는 중생을 체험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양심상 집회 참석했지만 어느 누군가에게 돌을 던지는 건 제 믿음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별로 내키지는 않았지만 우리 진영에서 떨어지는 체류탄에 물을 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눈물을 쏟으며 양동이를 들고 체류탄이 떨어질 때마다 그곳에 물을 뿌려서
조금 체류탄을 가라앉히는 역할, 평화의 사도였지요. 그 역할을 하면서 체류탄 주변을 뛰어다녔는데 어떤 때는 죄송합니다, 별명이 지랄탄이라고 부르는 페퍼포그가 제 주변에서 수십 발이 떨어지면 그야말로 어디로 뛰어야 될지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었죠. 힘들게 투쟁하고 있었지만 그나마 제게 준 위로는 학교 바깥에 진출한 데모대가 광주 시내 거리를 투쟁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금남로 어느 지역까지 진출했고,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투쟁하는지에 대한 안내방송을 들으면서 그나마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까운 선배에게 데모를 진두지휘하는 리더들과 경찰들 사이에 이와 같은 군중 집회가 있을 때마다 어느 위치 정도까지 진출하고 어디에서 진압하겠다는 것까지 수준을 다 짜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순전하게 체류탄까지 마시면서 뛴 내가 바보같이 여겨지던 때였습니다. 이후에 데모대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복경찰들이 저희 집을 찾아오는 것 때문에 교육 공무원이었던 아버지께서 너무 걱정을 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데모를 하는 건 우리 부모님께 큰 심려를 끼친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그곳으로부터 빠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군중에 의해서 무분별하게 움직이지 않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남이 드는 촛불이라고 나도 들면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는 일본 군국주의, 독일의 나치즘 같은 전체주의가 일반 민중들만 움직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루터란 처치까지 나치즘에 동조하게 만드는 악들이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어디 멀리 있는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집단 이기주의와 왕따, 편견과 무지는 진리의 위협이 됩니다. 교회 문제도 예외는 아닙니다. 물량주의, 금권주의, 기득권자들의 횡포, 기복주의, 세속주의는 설거머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집단이란 이름으로 이끌어 선동해 나가는 또 다른 데메드리오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세속주의와 물량주의가 남들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우리를 미혹해 나갑니다. 진리 위에 서야 합니다. 진리 위에 바로 서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 때문에 동료들이 큰 위험에 처한 것이 걱정이 되어서 연극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제자들이 극구 말립니다.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사람들 앞에 나서려고 했지만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바울의 친구인 그 지방의 관리들도 사람을 보내 바울들아 위험을 무릅쓰고 연극장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간곡히 권했습니다. 아멘. 결국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은 지혜로운 한 서기장이 집회를 해산시켜서 불상사 없이 무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베소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복음은 에베소에 거룩한 충격, holy impact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보십시오. YWCA가 주최한 남편들의 축척과 폭음과 폭력을 반대하는 1960년대 여성들의 시위 장면입니다. 수많은 국회의원들 중에 축척을 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고 여성들이 피켓을 들고 나갈 때 기독교인들이 주도해서 이 데모를 주도했습니다. 한국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이자 말자 사회개혁 운동에 앞장섭니다. 금년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도박, 노름을 반대했습니다. 축첩이나 노비제도를 반대했습니다. 여성과 어린이들의 인권 존중을 세워나갔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힘써 일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독립운동에 앞장서고 국산품 장려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배워야 국가의 힘을 기를 수 있다고 외치면서 야학을 개설하고 병원을 세우고 성경을 읽게 하고 문명퇴치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은 우리 민족이 부지런하지 않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외치며 건면, 자립, 자조를 강조했습니다. 그 운동의 정신이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한 새마을 운동이 되었습니다. 새벽종을 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일깨우고 청년들은 길거리에 가르침을 받지 않는 일들부터 사회개혁을 주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사회개혁을 위한 작은 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일제총독부가 50만 불을 들여서 한반도 전역에 홍등가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 후에는 아편을 재배하고 한국 청년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 갖가지 악을 한국 전역에 퍼뜨리고 한국 청년들의 도덕적 해체를 도모했습니다. 그때 기독교는 금주 금년 운동으로 아편을 먹지 말라는 그런 운동을 통해서 일상의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일상생활을 통해서 일제의 그 악을 저항하고 막아서도록 주도한 것입니다. 누가 한 것입니까? 기독교가 한 것입니까? 누가 한 것입니까? 복음을 가진 사람이 한 것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2번의 암살 위협을 받으면서도 노예 제도를 반대하고 노예 무역에 앞장섰던 영국을 의회에서 노예 무역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선포하면서 이 영국을 신사의 나라, 인간을 존중하는 국가로 변화시켰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노동을 금하고 그리고 수많은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서 앞장서 일한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은 흑인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 미국을 바꿔놓았습니다. 누가 한 것입니까?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복음이 답입니다. 세상에 소동을 일으키지 못하는 복음은 죽은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생명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개인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소동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이 복음은 우리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 직장과 우리 지역사회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복음이 생명력 있는 복음이라면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온누리교회가 이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한 1분 정도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대로 받은 말씀대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 생명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세대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지역사회를 새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추계리가 복을 받고 양지면이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여기 용인시와 이천시가 변화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때문에 하나님 이 지역사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들로 인하여 가정이 구원받고 지역사회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드러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의 거룩한 영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